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자 하며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1명, 즉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자발적으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앞에 자발적으로 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따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통쾌하고도 또 드라마틱한 요소를 다수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이 새벽에 우리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또 두 귀로 똑똑히 들으시고 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전 본문에서 아무리 자신의 신을 불러보아도 또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 상하게 하는데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올 곳으로 기도를 했어야지. 응답이 올 곳을 향했어야지. 능력이 없는 곳으로, 번지수가 잘못된 곳으로 기도를 하고 구하니 돌아오는 것은 고요와 허무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850명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방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며 그 방향이 아니면 헛되고 헛될 뿐임을 기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탐욕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능력도 응답도 없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몸만 해하고 끝날 뿐입니다. 자신의 몸만 해해질 뿐입니다. 바른 방향을 선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 또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30절에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막힘없이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엘리야의 차례가 다가왔을 때 바로 기도를 시작하거나 또 바로 하나님께 불을 구하진 않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가 행동한 순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모습,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금 올바른 방향의 궤도에 안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혼자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 그들과 함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백성들,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 그리고 어제 본문 18장 21절에 보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이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결단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보인다면
그들로 하여금 함께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불러내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강권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혼자 나아와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특히 또 우리 이번 연휴간에 만나보았던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또 세상의 길, 육신의 길, 탐욕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0월 22일 초청 집회에 생명의 자리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강권하여 부르고 성전을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백성을 부른 다음 이제 엘리야는 자신이 할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의미, 그것은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고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못살게 굴고 또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말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단도 허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만천하에 보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허물어졌던 여호와의 단을 재건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갖는 의미,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께로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제단, 그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후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후에도 4개의 통으로 물을 3번이나 붓는 모습, 결국에 4개의 통으로 3번, 곧 12개의 통에 물을 채우는 것인데 이렇게 숫자 12, 12를 강조하면서 계속하여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엘리야가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12, 12를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지파도 나뉘어진 상태이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이며 또 12지파로 구성된 그런 하나님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로 구성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고 언약을 통하여서 성장했고 언약은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 거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그들과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는 12, 12라는 그런 숫자를 강조하면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수축하고 또 돌 12개를 취하여서 제단을 쌓으며 또 32절에는 도랑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무언가 일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묘사된 글을 볼 때에 차분하고 또 침착하면서 뭔가 매우 정갈하고 또 격식 있는
또 깊은 전통 아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굉장히 대조되게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 이전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을 보면은 굉장히 난장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함께 본 본문에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제단 옆을 주위를 뛰놀면서 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상하게 하는 모습,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또 비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신이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몸을 해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인격적이시며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완전한 분이시며 또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일을 차근차근 막힘없이 해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랑까지 만들고 나무를 태울 송아지 아래 그 나무를 놓게 하면서 엘리야는 계속하여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만 하면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을 내릴 준비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엘리야는 여기서 한 수를 더 뜹니다. 더 떠서 그 나무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 33절 말씀에 그 통 4개에 한 번, 34절에 보면 2번, 또 3번 그렇게 12개의 통으로 계속하여서 그 송아지와 또 나무와 그 도랑을 만든 그곳에 물을 계속 붓게 합니다. 제단에는 이제 물이 흥건해졌을 것이고 만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을 35절에 증거합니다. 주변의 많은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런 행동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불로 지금 제단을 태워야 하는,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물이라는 것은 불과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물을 한 번도 아니고 또 3번이나 붓게 하는지, 도랑까지 만들어서 그 물이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는지 의아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뜻밖의 일을 행하는 엘리야의 행동,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려는 마음, 또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걱정과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고 일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지금 물이 가득 찬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방법, 속임수 정도로는 이 물이 가득한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것, 그 누가 봐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사람의 판단으로는 지금 불을 내리는 것, 그곳에 불이 탄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단에 불이 탄다, 불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하나님, 그 엘리야가 부르는 신,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웠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그런 상황을 엘리야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이게 엘리야는 이것을 지금 불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로 도배하는 이것을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감히 이해도 할 수 없고 바알과 아세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저녁 소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 되시며 다른 모든 신은 거짓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놀라운 일을 한 그 하나님 그 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자신이 행한 이 상황까지 온 것 그것은 그것과 또 가뭄 재앙을 그렇게 선포하여서 자신이 아합 왕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그 모든 것 자신이 걸었던 모든 길 그것이 모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36절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결국에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핵심은 가뭄 재앙과 또 곧 행하여질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엇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 자신이 이렇게 행한 이유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시려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곤 하는데 여기서 안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알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여서 터득하게 되는 인격적인 알무로까지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는 것 여러 상황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엘리야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적 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에 나타난 대로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고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생명력이 있어질 것이고 또 생동하며 생기 있어지는 신앙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 더 생동감 넘치는 더 살맛 나는 그런 신앙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
그렇게 신앙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알매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걸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 백성들도 머뭇머뭇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이곳으로 완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는 신앙의 선택이 위험 부담도 커 보이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망할 것 같기도 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머뭇머뭇하고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더욱더 깊이 있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차원의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가시는, 또 자녀의 특권을 사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37절 말씀 이후에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달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알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850명 대 1, 엘리야 한 명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한 명이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우리가 속한 가운데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나 한 사람만 남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850명보다, 아니 한 나라 한 국가보다 강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니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한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기도를 엘리야처럼 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목장, 교회와 직장, 사업장을 위하여서 끝까지 남아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 한 사람 엘리야가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물로 흠뻑 젖은 그 나무와 돌, 흙을 완전히 다 태웠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전부 증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단번에 그리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집행하셨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왕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은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는 능력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중심의 예배가 있다면 회복하시고 또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남는 한 사람 되어서 그 한 사람으로서 드려야 할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드려야 할 그 기도를 마땅히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머뭇머뭇하지 않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미 이겨놓으신 역사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힘차게 그 삶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고 325장